저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지난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의 협의회로 220여 명 목회자들이 양양에 모여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 간증의 경험담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목회자 협의회보다 아주 뜨겁고 감동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뭐하는 교회가 된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교하려고 하는 열정을 갖고 계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주제로 사도행전 주목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8장의 스데반의 순교 바로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그 날에 교회에 큰 예루살렘 지역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물론 이때는 유대까지 사마리아까지만 갔습니다. 그러나 점점 박해가 시작되자 전 사방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이름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아주 그냥 멸절시키고 교회를 아주 완전히 격퇴시키기 위해서 각 집에 샅샅이 집을 뒤져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도망가면서 두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언에 된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된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이 전 방방곡곡으로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흩어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흩어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을 맛봅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만화 성경으로 본 것처럼 불꽃이 임하고 까만 이디오피아 사람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로 하지?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그죠? 어린이들 봤어요? 우리말로 어떻게 하지? 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병 고침의 은사가 일어났습니다. 각 교회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굶주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 한뜻 전심전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때 스데반이 그때 대표로 순교를 당하여 그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한풀 꺾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불씨를 다 흩어버렸지만 그 흩어놓은 불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씨를 모아갖고 물을 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불씨를 흩어버리니까 불씨가 어떻게 됐어요? 사방으로 옮겨 붙은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간증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짐승들이 또 어떤 해로운 그런 짐승들이 이 새끼들을 해칠 수 없는 그런 높은 바위 절벽 아니면 높은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짓는 이유가 꼭 다른 짐승의 해를 두려워서 하는 것보다도 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 짓는 것 같습니다. 새끼들이 잘 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기 보면 독수리가 때가 되면 새끼가 이제 날개가 커지고 날개가 1, 2m씩 커지면서 이제 날 수 있는 때가 지나면 늘 그들의 먹이를 물어다 주다가 저렇게 먹이를 물고 와서 새끼에게 보여주고 저 먹이를 어디다가요? 저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새끼가 그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고 뭐하게? 내려가서 새끼 먹이를 먹도록. 그러면 안 내려오면 또 그걸 집어 올라와서 또 보여주고 또 다시 어떻게? 저 절벽 밑에다가 내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또 안 가지고 오죠? 12번까지 그렇게 하는 독수리를 봤다고 합니다. 12번까지.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 밑에다 놓고 날개를 어지럽게 하여 보금자리를 다 부리로 다 흩어냅니다. 저 불편한 나무 가지가 찌르도록. 아니면 어떤 독수리는 자기 그 부리로 가지를 하나씩 다 뜯어서 그 보금자리가 무너지도록까지 만든다 합니다. 보통은 독수리가 한 번 쓴 둥지를 다음에도 쓰고서 갈수록 커지니까 실제로는 아마 깃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날개로 새끼 위에 너풀거려서 새끼가 견디지 못하고 자꾸 바위 쪽으로 절벽 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날아가지 않으면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떨어지는 새끼가 아직 날지를 못하고 착륙을 할 수 없으면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업어 키웠다 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간증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돌보았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날고 스스로 힘을 내어서 너희들이 성장해서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는 너를 밀어냈다. 너에게 광야를 허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건 나무 꼭대기 높은 곳이겠죠. 1년 짓고 2년 짓고 새끼에게 저렇게 먹이다가 새끼가 크면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아마 지금쯤은 저 정도 어머니의 부리를, 그런데 우리 이 인창동에서 온 이양 같은 정도 되면 아마 부모가 이제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독수리가 시속 240km로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날개를 접고 맹렬한 속도로 떨어지면 340km까지 32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새끼가 날아가면서 그냥 추락하지는 않고 뭔가 날개짓은 하겠죠. 보고 있다가 못 날면 쏜살같이 추락하면서 강화해서 그 새끼를 받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진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 모세가 광야에서 독수리를 관찰한 그 40년 동안 관찰한 이 모세는 아마도 이 자연을 관찰한 최고의 관찰자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사진을 아무리 찾아봐도 독수리가 새끼를 날아 업었다는 사진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건 무슨 사진일까요? 까마귀가 독수리 날개 위에
올라타는 사진입니다. 얌체 비행하는 사진이죠. 실제로 독수리가 새끼를 접어 올린 거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정말 모세는 정말 자연을 깊이 관찰한 자연 생태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저 뒤에서 독수리를 추격해갖고 한 발로 탁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시계 방향으로 밑에 안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딱 어떻게 했습니까? 날개를 접어서 독수리 날개 위에서 지금 날고 있습니다. 누가요? 까마귀가. 새끼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새끼를. 아마 그렇게 안 하면 맹렬히 달려들어서 아주 그 발톱으로 새끼를 탁 잡아갖고 다시 올려갔다가 또 떨어뜨렸거나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죠? 독수리가 스스로 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에 지금 부흥한 예루살렘 교회들을 다 흩어놓으셨습니다. 흩어놓으신 건 그 불씨가 한 곳에만 몰려있지 않고 어디로 퍼지기 위해서, 전 방방곡곡 전 세계로 퍼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흩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흩으셨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짓고 많이 모여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맞는 말씀이에요. 모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모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각 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고 빛을 내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일이 없이는 이 교회에서 모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말합니다. 미가서에 수많은 어느 민족이 치들어와서 또 이를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고 막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 것을 쭉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굵은 글씨만 시작.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이곳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 이곳은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있으면 너희는 그냥 영적으로 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냥 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를 날개를 엎는 것처럼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데 미가서는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너희 둥지에서 너희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뭐 할지어다? 떠날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찾고 참 내려왔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이 상황을 좀 더 설명합니다. 천천히 눈으로 좀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밀어닥친 핍박은 복음 사업을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곳에서의 말씀 사역에는 성공이 따랐으므로, 그렇죠?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라는 구주의 사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너무 뭐할 위험? 오래 머물 위험이 있었다. 이미 그곳에서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사람들이 들어오고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뜨거워지길 원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만 머물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05페이지 말합니다. 그들은 악을 저항하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이 적극적인 봉사활동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다고 생각했다.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흩어져서 봉사하는 일보다 이 교회를 지키는 일, 내 교회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소박한 우리 교회에 있을 때보다 이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놓고 이 교회를 잘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있습니다. 이거 좋은 마음입니다. 그것이 머물면 하나님께서 날개가 커지고 이제 일할 때가 되고 모여서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일할 교회가 되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를 지키는 일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할 때가예요?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영혼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섞이고 그들 속에서 인내하고 가르치고 삶의 모범을 통하여 그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할 수 있는 더 크게 모이고
가는 곳마다 더 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가정들, 그런 교회들, 그런 이웃들을 만드는 것이 사명이었는데 교회를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8장에 핍박을 섭리하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 개심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대신 이미 성취한 일에 만족하도록 모든 사람을 이끄는 위험에 빠져 있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기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가르치는 일, 그래서 이제 점점점 양육해서 더 많이 퍼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이미 성취한 일에 이 정도 채웠으니까 이것을 단단하게 만든 일에 초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대표자들이 국외로 흩어져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허락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신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이게 독수리 날개로 넙을 걸어서 절벽으로 떨어뜨린 것. 이제 혼자 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먹이를 받아먹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먹이를 잡아서 스스로 먹이 생활을 하고 건강해서 또 다른 새끼를 기를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이 되었는데, 장성의 분량은 이기까지 자라났는데 아직 그곳에 머물려고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날개를 너풀거려서 밀어냈다고요. 안 나가고 버티니까 또 기어드니까 어떻게 해서 떨어뜨려 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흩어버리셨다고요. 뭘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불씨를 퍼뜨린 것입니다. 흩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하세요? 흩어놓으려고 하십니다. 바벨탑은 더 이상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하지 말자 하고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정말 신났습니다. 함께 있으면 든든하고 고맙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 안에서만 품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더 넓은 곳에 복음을 소개하려 하는 목적이 그들의 마음속에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에 있으면 편합니다. 헌금도 우리가 무겁게 이렇게 집집마다 이게 정말 무겁게 헌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는, 작은 교회는 함께 그 짐을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두 분의 순서자를 통해서 안식학교 순서 시간에 우리 박정환 교수님, 내가 이 목회자들에게 이 내면화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이 소식, 이 중요한 것을 목회자를 통해서 전하겠다. 그리고 저를 가르치셨죠. 안 되겠으니까 제가 못할까 봐 저를 따라오셨습니다. 우리 혜연 자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감동하는데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의 터전이 어디 있을까 하는 곳으로 찾아오셨다고요. 흩어지는 교회의 두 정신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사람들 모아서만? 아니요. 흩어지는 교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더드림 센터의 물건들을 가득 채웠던 물건들을 하나씩 내주면서 아주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뭘 통해서요? 60년 전에 정확하게 이제 60년 되려면 한 몇 달 남았어요. 그죠? 우리 교회가 60년 전에 이 교회에서 뭐부터 나눠줬습니까? 밀가루를, 원조물품을 받아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가서 나눠준 게 아니라 다 어디로 모였습니까? 요 자리로 모였죠, 사람들이. 이번에 또 우리가 60년 만에 이 교회에서 다시 우리 헌신하신 종들의 수고로 또 우리가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60년 만에 다시 되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모이는 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옛날에는 밀가루 한 포 이렇게 가져오면 한 바가지 퍼주면 가지고 갔는데 이거는 무거워가지고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뭐 하느냐면 다 배달했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지는 교회, 야 이제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됐구나. 제 마음속에 야 60년 전보다 더 힘들지만 더 효과적이겠다. 물론 그때는 뭐 사느냐 죽느냐에서 이 밀가루 한 포대는 거의 생명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하고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는 일에는 60년 전에 사람들이 찾아올 때보다 우리가 배달하는 일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 나름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모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디아스포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소금과 같은 교회가. 그곳에서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녹아들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맛을 내고 의미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함으로 하나님이 흩으신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목회자 예배 때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우리 합회장님이 마지막 헌신 예배 때 저희에게 아주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예화를 주셨습니다. 온통 우리 모두에게 선교에 대해서 이번 한 목회자 예배 모든 간증들을 듣게 하면서 우리 마음에 했던 결심들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모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저기가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과 카투샤를 미군 부대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저렇게 각이 잡히는 줄 알았더니 미군들도 대통령 앞에서 통수권자 앞에서는 각이 잡혔네요, 그죠? 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 휴대폰이 어디 있지? 트럼프나 문 대통령 했다는 게 아니고요. 별 4개 육군 장성이 장교들과 사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런 데서 했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 제가 이제 그림을 좀 찾았습니다. 인자해 보이는 어떤 그런 별 4개 아니라 저렇게 좀 각 잡히고 선글라스 낀 아주 무서운 저 별 4개짜리가 저 식당을 쭉 걸어와서 저 앞에 섰습니다. 막 분할하다가 갑자기 내 휴대폰이 어디 있지? 그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안 갔다 오신 여자분들도 다 알만하시죠, 이 상황이. 갑자기 우당탕탕탕탕 하면서 저기 있는 모든 병사들이 다 의자를 빼고 밑에를 찾습니다. 사령관은 어디만 걸어왔는데? 가운데만 걸어왔는데 혹시 그게 떨어져서 이쪽 발로 툭 쳐갖고 저쪽 끝에 가 있을까 봐 가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든 사병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전부 의자 밑으로 고개를 쳐박는 것입니다. 사령관이 야, 내 휴대폰 좀 찾아봐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냥 딱 한마디. 내 휴대폰이 어디 갔지? 그 한마디 한순간에 저 식당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200여 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10명 빼놓고 한 대여섯 명 빼놓고는 다 군대 갔던 목사님들이 다 공감했습니다. 우당탕탕 하는 순간에 다 공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통수권자가 내 휴대폰은 어디 갔지? 뭐 하라 명령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하셨다고요. 인자에 온 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령관 별 4개짜리 사령관보다 더 크신 온 우주의 사령관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요. 그걸 상상하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공감하십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온 목사님들만 공감하시나요? 아니죠. 모든 성도님들.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내 잃어버린 내 귀한 영혼, 내 가장 소중한, 지금은 사람들에게 어떨 때는 어떤 친구보다 이게 더 소중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찾아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핸드폰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그 아들, 딸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 계속 읽습니다. 우리의 큰 교회에 속한 많은 교인들은 비교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만일 그들이 흩어진다면 그들은 훌륭한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만일 바로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들은 병들고 무능해져 가고 있다. 제가 중간에 생략했는데요, 많은 나무들이 아주 빽빽하게 심겨져 있으면 그 나무들은 병들고 시들고 죽어가고 쓰러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 옮겨 심는다면 그들은 튼튼하고 활기차게 자랄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큰 공동체를 이루어 몰려 살거나 함께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 목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흑암 속에 있는 빛으로서 나라 전역과 마을과 도시와 촌락으로 뭐하도록? 흩어지도록 계획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선교사가 되어 그들의 믿음과 행실로 구주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증거해야 한다. 우리가 다 도시에 삽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도시 집중화가 높은 나라입니다. 여기서 시골로 흩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도시 안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동네가 여기도 가보니까 지난 몇십 년간 우리와의 접촉이 끊어졌던 다 이 교회 이 동네 사람들 중에 100여 가구는 거의 다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거기에 새들어 사는 300여 가구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100여 가구조차도 우리와 몇십 년간의 접촉이 끊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살던 동네, 이 살던 동네에서도 우리가 접촉이 끊어졌는데 우리 사는 옆집과는 접촉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을, 우리의 이웃들과 흩어져 접촉하고 흩어져 만나고 그들의 믿음과 행실로 구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증거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좀 격한 표현으로 미친 여자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가지고 정신없이 쓸고 닦고 그래서 다시 찾았을 때 큰 기쁨으로 찾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양을 찾기 위해서 들로 계곡으로 밤새도록 찢어지고 넘어지고 깨지는 걸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정신없이 찾아다니는 목자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내 잃어버린 양 어디 있지? 그렇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말씀입니다. 그분은 사회 개혁을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에 아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조리와 부당한 것들, 그다음 편협한 것들, 악패, 적패가 아니라 악패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런 것들 개혁하지도 않으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그 권력 장악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간섭하지도 않으시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본을 보여주신 그분께서는 세속적인 정치도 멀리하셨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재난과 그 고통과 그 억압을 무관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구제책이 단순히 그냥 인간적으로 뭔가 개선하는 그 정도에 있는 것이 않고, 그 구제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바란 것이죠. 반드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그 영향력이 미쳐져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마음이 변해야 되죠. 먹을 것 한 번 먹는다고 해서 여기에 수백 명이 찾아왔던 이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던 밀가루, 생량, 그것들을 먹었다고 해서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을 때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뭐가 되었을 때? 사랑에 터치되고 접촉되어서 감동을 받았을 때 이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기관의 결정 혹은 세상의 위인들의 후원을 얻어서 설립되는 것이 아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어떤 도움, 아니면 어떤 후원, 어떤 사업적인 어떤 채워지는 그런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각자 인간의 우리의 마음에 심고, 그 불이 내린 성령이 그 접촉되는 사람들에게 외국어가 되듯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말을 하는, 그들이 필요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의 말을 하는 그런 성령의 방언이요, 삶의 방언이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랑의 방언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아갈 때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심어진다고 해요. 그래야만 변화가 있다고 해요. 우리는 이미 60년 전에 밀가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또 다른 구제보다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봉사가 우리의 삶으로 접촉되어지는 삶, 접촉되어지는 그런 봉사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 목회자 예배하면서 오며 가며 2시간씩 4시간, 그리고 가서 회의로 2시간, 우리 남양주 지역의 목회자들 6명, 7명, 또 양평까지 한 8명과 오랜 시간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교회들로서 어떻게 저 큰 도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서로 똘똘 뭉쳐서 연합하고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연합해야 한다. 마치 우리는 더 디딤돌 프로젝트 떨어져도 봉두리교회 떨어지면 안 된다고 우리는 모든 것을 밀어줬던 옆에 우리 형제교회처럼요. 정말 우리는 지원 못 받아도 봉두리교회는 받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그 감동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감사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구도자들을 데리고 오면 무료로 주겠다고 올리셨대요. 저는 못 봤는데 밴드에다 올리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그냥 공짜로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각 교회가 필요하면 구도자들을 위해서 도루과자금 가지고 저렴하게 사가지고 봉사하십시오. 다른 우리 교인들이 다 가져가기 전에 필요한 구도자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혼을 접촉하는 일에 이 일을 자금을 투자하십시오. 목사님 그 일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일로 인해서 사람들을 개심시키는 일,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심어지는 일에 우리의 봉사가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많은 봉사, 그 많은 투자,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평가하고 또 이제 감독하는 일을, 저는 이제 센터장이 있으시고 저는 이제 잘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조언하는 역할을 맡았길래 제가 이제 우리 통인 익스프레스의 직원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분이 가시면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면서 한 선생님에게, 고3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거 운임을 헌금하십시오. 아주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운임 주세요 그럴 뻔했는데 그분은 자 이제 헌금 받아오라고 하셨는데요, 운임입니다. 3만 원을 받아오셨어요.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이것을 이만큼 가져오는데 우리 이삿짐 하는 형제들이 이것을 가져오기까지 여기 가져오는 비용이 여기서 파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미 150만 원 이상 들었다고요. 그것을 저기다 갖다 주는데 이 비용이 이렇게 든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20명 30명씩 이것을 봉사하는데 다 해가지고 만든 돈이 얼마다, 이거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깊이 감동받는 것은 그분이 헌금하십시오, 헌금 받아오라 하셨습니다, 헌금하시죠 라고 말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일을 뭐로 생각해요? 주님께 이웃들을 돕는 일에 헌금하는 일로 생각하고 열심히 돕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내내 여러 교회들이 간증을 했는데 이곳에서 동해중앙교회가 지난 8개월 동안 더 드림 프로젝트로 디딤돌 프로젝트로 전도회를 계속 개최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312명 중에 매주 전도회 4일 전도회 매주 150명, 140명 정도의 구도자들이 왔다고요.
근데 이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교회가 탄탄하게 구역반 중심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전도 훈련이 잘 됐었기에, 목사님이 옛날 70년 전에 반내원 목사님 때 그 40년대 그 큰 부흥을 우리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했을 때 성도들이 구도자들을 몇 명 데리고 올 수 있냐, 당신 몇 명 데리고 올 수 있냐, 3명, 4명, 5명 이렇게 했던 분들이 다 모았더니 190명. 그래서 200명은 넘겠다 생각하고 선물을 준비했더니 312명이 왔다고요. 그 교회는 디딤돌 프로젝트로 전부 전도에만 3년 동안 내내 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 전에 봉사했던 교회가 다시 봉사하길 원합니다. 남든 안 맞든 우리는 봉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을 접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심어지도록 우리는 다 같이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로 우리 모두가 흩어질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집 형제들, 우리 이웃들에게 흩어질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안 하려고 하고 쑥스러워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풀거리며 우리를 밀어내십니다. 높은 곳에서 밀어내시는 것이죠. 왜요? 바람을 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책 저 뒤에 놓겠습니다. 강남 하늘중앙교회 우리 형제교회가 이웃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해주고 가서 봉사를 해주고 재건축을 해주고 또 리모델링을 해주면서 또 숙박을 해주고 또 매주 떡과 김을 가난한 교회들에게 매주 한 가문씩 보내고, 참 작지만 우리 교회보다 작지만 열심히 봉사해서 우리 교회보다 더 커진 교회, 또 금곡교회 이야기, 한 67교회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흩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아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갔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주려고 우리 주님 오셨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요. 이제 그분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께서 어디 갔지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번엔 진짜 명령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뭐만, 빨간 것만 읽습니다. 시작. 자 가라. 쉬운 말 성경입니다. 이리 때 보는 것처럼, 어린 양을 보내는 것처럼 위험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가 함께 하겠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자, 어떻게 하라? 가라. 주님의 음성,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이 주님의 음성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과 함께하는 헌신하는 교회로 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